오늘은 율법을 이루러 오심에 대해서 아직도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잘 몰라서 이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못하고 왜 구약은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 이게 뭔가 이 성경을 아직도 이 전체적인 근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로 깃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큰 아우터라인만 안다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아서는 어디 가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고 졸든 말든 내비두고 나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옆 사람 졸고 말건 그건 의미가 없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야 되지. 나는 죽어버렸는데 옆에 사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려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고 간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동물과 똑같이 첫째 날 창조했지만 창조하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하게 형상을 우리는 없었는데 각 짐승들은 다 형상이 있었죠. 그러나 사람은 형상이 없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지만 그러나 먹는 것은 똑같이 식물을 먹고 짐승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창세기 2장에 가니까 그 짐승과 똑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한 사람 불러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구별이 됐어요.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만 위해서 먹고 살면 되지만 사람은 육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속에 생명이 됐으니까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 육체가 먹고 사는 만물을 짐승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요. 그러나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만 먹는 것을 탐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먹은 거예요. 속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막 허부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 풍습이에요.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초에 짐승하고 똑같이 속에 내 영혼이 있는 걸 모릅니다. 영적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은 사람이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들은 거예요. 그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 위에 있을 때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죠.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을 주리라 했더니 이것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 자손을 키운 거예요. 키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키우고 야곱의 12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70명을 키워서 애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 400년 동안을 거기서 큰 거예요. 큰 민족으로 큰 거죠. 400년 동안을 컸으니까 여러분 한 적어도 홍해를 건넌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그게 장정만 그렇거든요. 20세 이상 60세 미만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요. 애기들과 어른들하고 또 여자들 전체 합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이,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70명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무엇을 했냐,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냐,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런 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는 눈에 보이는 율법만, 너는 어떤 율법이든 너는 범하면 죽어. 어떤 율법이든 범하면 죽어. 자, 보셔봐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 율법이지 법이요, 법. 우리나라 헌법하고 똑같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벌이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네팔 쪽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3명, 4명, 5명, 8명까지 데리고 살아도 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남자가 일부 한 여자를 빼놓고 또 한 사람이 여두면 죄가 돼. 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선교하는 사람이 네팔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저녁에 자는데 누구를 넣어주냐? 거기는 외부 중요한 손님이 오면은 여자를 넣어주는, 누구를 넣어줘요? 자기 부인을 넣어줘요. 그게 거기 습관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자기 부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는데 추당학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죽이러 온 거예요. 네가 왜 우리나라의 율법을 범하고 법을 범하고 네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갔느냐고. 그거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거기 앉아서 선지자란다. 선교사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당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 선교 전설을 보면은 이처럼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법을 만들잖아요. 지난번에는 학교 앞에서
30으로 가야 되는 좀 빨리 가가지고 학생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법이 도덕이 무슨 법이에요 그게? 예? 이거? 민식이법. 그 법 이름도 민식이법이요. 법이 그전에는 학교 지나가도 100으로 지나가 상관없었어. 못 가게만 했지. 자기만 잘만 해서 안 치면 되는데 안 치고 말걸 할 거 없이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30으로 가야 돼. 그게 도로교통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30이잖아요. 자기들 사람 안 쳤어도 40, 50으로 가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율법인데 율법을 어기면 바로 죽이요. 바로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떤 죄든지 마찬가지.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시키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땔감이 없어요. 춥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안식일 날 나무를 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다 쉬는데 저 사람만 나무를 해갖고 왔네.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 안식일 날 저분이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고 첫 번째 율법을 주고서 첫 번째 일어나는 첫 사건이에요. 자꾸 첫 사건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세 가니까 모세도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돌려쳐 죽여. 그러니까 나무에 갔다 와가지고서 돌려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무섭게 먹이겠어요. 안식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조건 범하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범하면 죽여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죽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죄를 지면은 살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서 드리면 제단에 가서 드리면 내 죄가 그 짐승에 가서 안수해서 주니까 내가 짐승의 전가가 돼가지고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방법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을 죽게 만들고 나는 살아나는 것으로 죄가 무엇인가 죄를 지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피성도 만들고 아까도 피난처 예수 나온 것도 피난처 어디로 피난을 하여 사는데 어디로 죄를 지면 어디로 사냐? 제일 먼저는 어디로 가냐? 도피성으로 갔었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흘리면 내가 죄를 범해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이 지났어요. 그 하나님의 본 뜻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인간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있어. 그게 너의 본질이고 너의 진짜 백이요. 너 지옥 가는 거 그거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옥 가는 거요. 그게 진짜 너요. 이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뭔 얘기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담에서 이미 죄를 져서 영혼이 죽었어.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가게 된 거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죄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니까 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줬냐?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이라는 줘서 일반 양심이 자기 스스로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줘서 넘 여자를 갖다가 잘못하면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야. 저 여자를 내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니 저걸 왜 저랬지? 또 같은 사람인데 저걸 죽였거든요. 내가 왜 죽였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양심으로 이방인들은 죄의 가책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양심의 죄를 짓던, 또 너희들은 이미 영혼의 죄를 이미 졌어요. 그렇게 다 졌으니까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뭐냐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하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 죄를 그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거라고. 그거 살려면 피를 흘려야 살아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보다 더 강화를 했네. 이스라엘은 육체로만 죄를 지면 죽는 걸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을 오셔서 더 강화를 하기를 네 마음으로, 본죄라고 우리가 보고, 그거 본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 본죄. 네 마음으로 죄를 져도 너는 죄다. 마음으로 잘못만 해도 너는 죄다 그랬으니 다 죄를 짓고 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줄 알거든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 것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 이 소리가 아니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어. 그래서 계속 죄를 져.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가게 됐어.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 구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결국 죄를 졌으니까 이제 육체는 죄를 져서 짐승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야 그게 아니야, 그건 어차피 죽을 거야.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건데 네 속에 있는 알맹이, 영혼, 속사람, 그것이 너야. 그것이 너고 그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그게 이미 저기서 먹어서 영원한 저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죄가 계속적으로 유전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됐는데, 구약의 죄를 지면 짐승이 죽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렸어. 구약에 피 흘려서 죄사함 받듯이 네 영혼도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 매치를 시키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잠깐 한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잠깐 아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걸 모르고서 지엽적으로만 조금씩 알아가지고는 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쭉 계속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서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소리죠. 아까 우리가 여기 말씀의 요약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거기서 났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매로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고 그건 육체로만, 짐승 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는 추가로 리모델링 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충한다. 수리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충해서, 그거 이어서 보충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면은 그 영혼의 죄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 그 소리예요. 왜 담당할 수 없냐? 아담의 후손이 다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 전체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유전이 돼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유전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많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각 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 백성이라는 것은 100가지 성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백성이라고 그래요. 왕이 백성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100가지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처음에는 한 성이었었는데 계속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성씨 내려온 것을 이렇게 보면 쭉 해서 당군부터 쭉 해서 성씨가 쭉 이루어진 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다거든요. 각 이제 그 성씨 항렬 같은 거 보면은 각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자가 이 왕인데 거기서 왜 삭갓을 씌우면 전자가 되고 전자 옆으로 딱 텟을 넣으면 김자가 되고 왕자가 양쪽으로 줄만 딱 씌우면 전자가 되고 거기서 다 파생이 됐거든요. 왕자에서 파생이 돼서 이 많은 성씨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듯이 그게 왕손이에요. 다. 그 전씨라든지 이 김씨라든지 이런 모든 거기서 파생된 함부로 나온 것들은 거짐다가 왕씨 가족으로 해서 그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처럼 하나의 성씨가 많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그 밑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확장이 돼서 유전이 돼서 오늘날 수많은 7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70억 인구가 다 한 혈통에 의해서 한 아담으로 인한 혈통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오면서 다 죄의 싹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죄진 사람들이. 그래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도 구약같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영혼을 살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그것도 영혼도 없는 것들이 육체가 죽는 데에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구약의 짐승이 죽은 것은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대신할 수 있었는데 사람의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영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영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죄 없는 영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영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가 죽는 것은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나 그게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죽습니까, 여러분?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이 죽지를 않아. 그런데 죽는다고 돼 있잖아. 영이 죽지 아니하고 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율법을 이루려고 오시고, 왜 지옥 가냐? 율법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서 사망, 요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율법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의 싹서 사망이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법에 의해서 죄라는 판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고 확정을 시켜주고 빌라도가 법정에서 죄인임을 확정시켜주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죽어버리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로 반드시 죄인임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죽어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3분의 2,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3분의 2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3분의 1은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이더래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법에 의해서 죽는 과정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것이, 그럼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옆에 누굴 죽을 때 누가 한 사람 내가 살려주는 것이 있다.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살려주려고 누구를 살려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바나바를 살려달라. 바나바는 당시에 최고의 살인자예요. 우리나라 도두순이 같이 사람을 아주 죽인 그런 아주 흥황무도한 그런 살인자인데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살려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 사람 죽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라도가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 아니요. 저 어떤 시기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살려주려고 하나 살려줄 텐데 누구를 살려줄까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자기 부인이 밤에 자고서 아침에 나갈 때 그런 거예요. 여보, 그 당신 예수라는 사람 당신 손대지 마. 내가 그분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내가 해먹었어. 그러니 손대지 마.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들은 데다가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잖아요. 살려주려고 했는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바나바를 죽이라 할 줄 알았더니 예수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이 죽이라 해서 죽인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예수를 죽이는데 그 피의 값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압니까? 60만 명이 30만 명이 포로수에서 가스에 들어가 독일에서 죽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걸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피를 그렇게 죽여놓고 그런 일을 범했어요. 그때 둘이 매달려 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겠어? 자기도 당연히 죽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을 사람 아닌데 나랑 같이 달려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겠어? 여보시오, 그래도 나 살고 싶어.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오. 그렇게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지고 흉악무도하고 그런 살인자고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대신 죽여야 돼요? 예수가 죽여야 되잖아. 예수가 죽어야 자기는 살 수 있잖아. 예수가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 바나바는 어떻게 했겠어? 예수 당신이 죽었으면, 겉으로는 말 못해도 마음속으로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나쁜 놈이지만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 저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아마 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당초부터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당연히 죽어줘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지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 살려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을 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이제 죽여야 되잖아. 육체가 죽여야 되잖아.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짐승이 죽여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내가 살아. 그래서 살려면은 짐승을 대신 죽여야 돼. 내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내가 살려면은 내 영혼이 살려면 누가 죽여야 돼? 예수가 대신 죽여야 돼요. 대신 온 사람이 죽여야 돼. 예수가 이미 죽었어. 죽었으니까 내가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은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당신이 내 영혼을 대신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죠.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요. 살려고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할렐루야. 살려고 안 하는 것이 죄요.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살려고 안 하는 것이 죄인데 이게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안 해.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걸 알려줘. 너는 왜 뒤에 앉아서 조냐? 야, 왜 뒤에 앉아서 입 벌리고 이리 앞으로 나와. 앞으로 주소 거기다 앉혀놓지 말고 예배 중에 전도사가 거기 앉고, 야, 아침부터 처음부터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아니, 뭐 때문에 입 딱 벌리고서 정신없이 자. 지금 오늘 중요한 설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 줄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자기가 얼마나 커서, 육체가 커서 장가 가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어린 초등학생인 줄, 여기 애들도 다 듣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입 벌리고 자고 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한 것도 아니고 푹 잤을 텐데, 그 자기 하는 거 누가 자기? 마귀가 자기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잠아서 자는 게 아니요. 너 거기 앉아, 막 뒤에 앉아. 그 옆에 같이 올마저 데려가. 뒤에 앉아, 뒷자리에. 거기 앉아. 같이 조는 사람끼리 앉으면 안 되니까. 짝짝꿍해서 둘이 뭐 앉아서 앉지 모르니까 따로따로 하나 만나는 사람 옆에 앉아야 그나마도 안 졸지. 같이 조는 사람끼리 앉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도 성경 전체를 구약에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건 육체뿐이요. 육체가 죽는 건데 너는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마귀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네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됐다고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게 됐으니까, 너희들 구약에 있듯이 죄에 졌으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너는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걸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너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도 계속 문득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다 고쳤잖아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능력 있어.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것이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을 권세가 있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왔다고. 이걸 알려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상 거 아는 게 아니야. 성경 구절 다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멸망한다는 거 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멸망하는데, 네 영혼이 멸망하는데 영생한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알려준 게 뭐예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마귀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이걸 알려준 게 새로운 걸 알려준 거예요. 구약에는 이거 알려주지를 않았다니까. 이걸 알려줘서 너희들이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대신 죽으러 왔어. 너희가 나만 믿어. 이거거든요. 실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살인을 했어. 예를 들면 했으면 내가 죽여야 되노. 맞아, 죽여야 돼. 그런데 짐승 갖다가 안수해. 내 죄를, 내 살인죄를 양에다가 안수해. 그러면은 내 살인죄가 양으로 가버려요. 그럼 그 짐승이 죄졌잖아 이제. 짐승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목적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가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지만 거기서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는 사함받고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죽여야 되나. 지금 아직 형벌만 남았어요. 이제 죽은 판결은 났어. 죄의 삭스 사망하고 판사가 딱 언도를 했어요. 그러면 사망이면 이제 사형시켜야 되잖아. 그래 바로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기회를 줬어요? 구약에는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한 100년 가까이를 줬어요. 오늘 우리도 기간이 언제까지요? 100년 가까이를 줬다니까. 우리도 110년을 줬잖아. 110년이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육체가 사는 기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또 대전교도소도 사형자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육군 소령인가? 대령? 어? 소령이요? 소령이요? 대령이요? 소령인가?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딸도 3명이 있고 부인도 있는데 그 옆에 그 누구야? 군 뭐라고 그래? 군무원. 자기 옆에 데리고 있는 군무원 여자 말 안 듣는다고 그 연병장 옆에 차 대놓고 거기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죽여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무기징역 받았어요. 무기징역 받았는데 그 여자 내 집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내 딸 죽여놓고서 무슨 지금 무기징역이 어딨냐고. 다 재산도 내내주고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이 안 된다고. 사형시켰다고. 무기징역 받으면 여러분 저 한 30년 40년 사람 나와요. 잘하고 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모를까. 보통 무기징역은 30년 40년 살면 또 행함이 좋고 하면은 내보내주면은 지금 한 40살 되면 뭐 70년 나오잖아요. 100년 사느니까 충분하잖아. 부인이 그 아버지가 그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계속 지금 넣는다는 거예요. 사형시키라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1심 나와서 2심도 사형 나올 수가 있잖아요. 대법원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바로 사형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사형시켜요? 대전교도소도 한 30명이 있대요.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사형시켰어 아직? 집행을 안 했다니까? 우리는 다 사형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형 받았는데 아직 안 시키고 있어. 몇 년을 안 시키고 있어? 최고로 120년까지 사형을 안 시키고 있어요.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 육체가 딱 끝난과 동시에 어떻게 돼? 기회는 끝났어. 예수 믿을 기회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기간이 70년 80년 사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가를 알아야 돼.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집행하기 전에, 지옥 가는 거 집행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기간인 걸 몰라. 참으로 원통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빨리 누구를 하든지 빨리 해야 돼요. 앞으로 자기 부인이나 자기 엄마가 앞으로 5년 있다 죽을 사람 같으면은 5년 있어 그거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5년 남은 기간에 빨리 해야 되죠. 1개월뿐이 안 남은 사람은 1개월 안에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 급하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급하잖아요. 급하다니까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 이것을 하는 것이 전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전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고도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누구 욕하고 해서 악한 게 아니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니까. 아니 물에 빠져 죽으면 소리라도 질러줘서 뭐로 던져주고 누구로 해서 건져내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물 빠져 죽는 거 보고 나무라고 딴 데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육체도 물에 빠져 죽는 거 보고 내버려두고 불 났으면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서 빨리 소리 지르고 불자동차 부르고 들어가서 끄집어내까지 엄마 아빠가 지금 모르고 잠자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잠자고 있으니까 빨리 끄집어낼 거 아니요. 그런데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악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써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하잖아. 그 육체 얘기예요. 그럼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 보고서 내버려 둔다?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거라고. 성경에서 악하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악하다는 것이지 육체적인 죄 짓는 거 그거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 내가 잠깐 그분 뭐라 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거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얘기도 못해요. 마커슨가 뭐 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남자들 니들 성적인 연애하지 마.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세상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 그런 것은 그거 육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 뭐야?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 원인은 육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영적인 얘기하는 것인가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윤리요. 윤리 도덕으로 육체의 법,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육체적인 법이지 성경의 법은 아니라고. 그건 성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 영적인 살인,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예표로 드러놓은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은 예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다 해놨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인데 그러면 다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게 누구요? 구원파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예요? 육체는 아니거든요. 육체는 율법에 의해서 그냥 법에 의해서 살아는 거야. 놈도 도와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삶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근본은 영혼의 삶이라고. 그걸 얘기하고서 영혼 얘기를 안 해버리면 소용없는 율법 얘기한 것이고 하나의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거 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목사가 했다면 영적인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그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육체가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불쌍한 영혼을 보고 내가 구원에 이할 수 있는 그 영혼에 가서 한마디라도 얘기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그거 내버려두고 쳐다보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진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악한 사람이다.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에스겔서도 얘기하죠. 저기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이 높이 쳐.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어디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고 다니는 이 페이지가 파수꾼이라는 걸 책을 갖고 다녀요. 그 제목이 그 사람을 파수꾼 갖고 다녀. 책이 써 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이나 마찬가지예요. 높이 서 있어. 지금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이 보초자를 파수꾼이나 보초 쓰는 사람을 성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보고서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이 안에서 자고 있는 성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야 전쟁 준비해 오면 싸워서 이겨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저 쳐들어와 그런데도 나팔을 불지 않아. 떼붙어버려. 그래서 죽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 네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나팔을 부는데도 여기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준비를 안 해. 와서 죽어. 그럼 네 탓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안 믿은 죄로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 분명히 저 사람 지옥 가. 지옥 가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 나는. 지옥 가. 봤어. 그런데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하면 그 사람의 죄값은 네가 담당해야 된다. 성경이 얘기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오. 에스겔 때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이처럼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반드시 전해야 돼.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건성없이로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에 의했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또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들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근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내가 우리 저 남자 청년들 이뻐하는 것이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여러 군데도 지난번에 가보다 보니 여러 군데 전도했더라고. 여기 다니던 안 나오던 사람들 다 전화해서 교회 나오자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한번 파수꾼이 하려면 계속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나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도와줘요. 내가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안 돼. 다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런 사람 뭘 하겠어요? 당신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해주라고. 하나님 일을 네가 대신 해주면 네 일을 하나님이 할 거다. 네가 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안 돼. 너는 죄된 놈이라기 때문에 너는 네 일은 안 돼. 자기 일을 아무리 육체적인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안 돼. 그럴 때는 뭘 하겠어요? 너 네 일 하지 마. 누구 일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 뭐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봐요.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군요. 그 다음에 6장. 마태복음 6장에 참 하나님이 우리는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예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놓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 소리잖아요. 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위의 것을 받는 거잖아. 그거 할 줄 몰라?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너 세상 사는 거 육체적인 거 그거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앞들을 다 받는 거예요. 여보 그거 할 줄 몰라? 그 앞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생각은 항상 그거잖아요. 그것을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내 걸 붙잡고 있어? 하나님 시키지.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지. 내가 머리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은 내가 뭐하러 내 거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거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하나님 거 하면 내 걸 알아서 해주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내 거 살려고 하냐. 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내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거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 거 해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주님 말씀하는 것을 못 믿고 살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근본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6장에도 예를 들어서까지 해주고 그 앞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너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그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 또 한 번 더 나가서는 야 들의 백합화 봐. 그거 이것도 솔로몬보다 더 잘 입혀서 내가 새들을 봐봐. 그것들 집집 광고 살아도 다 그거 살아.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직접 깨닫기까지 해서 예를 들으면서까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건성으로 잊고 그냥 만다. 참으로 어리석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어디 저 흑살이 껍데기로 여기고 액세서리 하나로 여기고 어디 뭐 갈 때 사용하는 이사 갈 때 물어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영혼을 위해 죽으신 분이요. 그분 은혜만 믿으면, 그 공로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을 못 믿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걸 넓이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의 에베소서에 그렇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 알되 하나님 높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얼마나 깊은 분인가, 얼마나 넓은 분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세상으로 가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육체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대명제 아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런 자가 되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얼마 남지 않아야지, 그게 기간이에요. 그 사람 파수꾼이 준비할 기간이에요. 우리 준비할 기간을 빨리 가서 쳐들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육체가 끝나면 지옥 가니까 끝나기 전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서 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